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제6장입니다. 에스더서 제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절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우즈기나 왕의 두 넷이 식다나와 드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들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탈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신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다같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뭔가 하면 심으면 거둔다 하는 겁니다. 죄악을 심으면 쓴 것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게 됩니다. 이거는 우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 6장을 통해서 이 거둠의 법칙을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은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그래서 이 은혜의 법칙을 PPT 넘기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칙, 여러분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칙, 이걸 오늘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괴적인 인물, 이런 하만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좀 마음 안 드는 사람, 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한다는 건 몰라도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뭐 히틀러, 이 현대판 어떻게 보면 히틀러 그 이상 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12월 14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그냥 아주 멸절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죠. 하만으로 인해서 그냥 초상집이 된 유대민족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라운데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잠이 안 오면 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커피 먹었어, 잠이 안 오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넘기지 마시고, 예? 커피 먹어도 잠 잘 오는 사람 잘 오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잠이 안 오면 왜 잠이 안 오지? 이러지 말고 내가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잠이 안 오나?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해서 잠이 안 오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요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예?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요 이게 영적으로 심음이 됩니다. 예, 영적으로 심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만 영적으로 심고 전도할 때만 영적으로 심고 사람하고 교제할 때만 영적으로 심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에도 영적으로 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만이 일을 꾸며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완전히 지금 사면초가 가운데서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전략을 짠 게 뭐냐?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거였죠. 금식하고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만의 전략과 모르드게의 전략이 있는데 이 두 전략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이런 위기에 왔을 때,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지? 이럴 때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르드게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 상황에서. 에스더는 자기 상황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이게 답이 될 수 있느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악한 사람은 또 악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왕에게 잠이 안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왕이 잠이 안 왔으면 하인을 불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해 가니까요 역대 일기를 궁중 일기를 읽게 한 거예요. 꼭 궁중 일기를 쭉 읽다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쏙닥 이야기하고 있는 걸 모르드게가 그걸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에게 연락해서 이걸 고발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상을 하나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관직도 내린 게 없고 상을 하나도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밤에 깜짝 놀라서 아니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그래서 유명한 말을 여기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은 늦으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늦으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늦으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늦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그 일을 일찍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일을 조금만 늦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때가 가장 정시예요. 가장 정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좀 절망적인 순간 이런 걸 맞이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뭘 하느냐?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뭐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뭐지? 여러분 제가 그분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중국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의류 사업을 크게 하다가 한 2, 3년 동안 완전히 망한 거야. 그때 그분 나이가 39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저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본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가 하니까 너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더래. 뭐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 이걸요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 그걸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39세 된 사업을 하다가 크게 성공했다 망한 이 사람은 이걸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가 몇 년 성경을 읽었을 때냐? 15년 읽었을 때. 15년을 하루에 매일 성경을 3시간 이상씩 읽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신 복이 뭐냐? 신약 성경을 다 외웠어. 여러분 신약 다 외운 분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죠? 그런 사람을 만나본 것만 해도 이렇게 영광으로 여기잖아.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람들이 저분 신약 성경 다 외운다고 다 외운대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왜냐? 우리 역사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어느 날 금요 예배 때 설교를 간단히 하고 갑자기 로마서 정도만 나와서 암송하게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호명하고 나와서 로마서를 암송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죽으면서 쭉 사람들이 틀리나 안 틀리나 전부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8장이 지나고 9장이 지나는데도 한 글자 틀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도 아프고 이제 이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시죠. 목사님 그만하시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각 부서에서요 교사들이 그분을 모시고 우리 반에 성경 암송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는요 로마서에 오는 사람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오는 사람은 수십 명이고 제가 그때 그분 만났을 때가 55세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60이 넘었겠네요. 그분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면 구약도 다 외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곤고한 날을요 곤고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곤고한 날을 결코 곤고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수레로 왕의 곤고한 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피부가 마려워서 그러도요 어우 이러지 말고 여호와 라파 이러면서 긁으세요. 네?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신경질 나는 일을 해도 이걸 영적인 각도로 이걸 바꿔서 하라고요. 영적인 각도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를 야단을 쳐도 아이고 이 축복을 받을 놈아 화가 나긴 화가 나는데 아이고 저 나가서 뒤질러 이러지 말고 아이고 이 축복을 받을 녀석아 어떻게 이렇게 미운 짓만 하냐 이 축복을 받을 녀석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더니만 이 아이가 자기가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되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실수를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 실수를요 지켜주는 사람하고 지켜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 될 거 아닙니까? 네? 천양지차 될 거.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김승호라는 이분이 미국에서 사업가로 가장 대성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 책도 많고 사장학이라고 해서 책도 쓰고 사장들을 모아서만 교육시키는 분이 계세요.
김승호라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치면 이분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한 속성을 이분은 돈에 대해서 뭐라 설명하는가 하니까요. 자기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너무 귀하게 여긴대. 왜냐? 이 돈이 나한테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는 그 돈을 절대 접어 쓰지 않는데요. 자기에게 들어온 돈을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깨끗하게 있다가 깨끗하게 나누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돈 하나에도 저 정도의 정신을 쏟는 거라면 야, 돈을 귀하게 여기겠다. 돈을 귀하게 여기겠다. 그러고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를 이분이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남에게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이잖아. 전 그래서 그분 보면서 그래, 저분도 참 굉장히 참 귀한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도 언제 한번 그런 분들을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다 성실해요. 자기는 회사를 4시 반에 나간대. 아무도 없는 회사였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홍콩에 있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분은 은퇴하셨어요. 교회에서도 은퇴하셨고 세상 일도 다 정리했어요. 날마다 집에서 뭘 하시느냐? 이분은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신대요. 날마다 성경 필사하신대요. 성경 적다가 피곤하면 쉬시고 때가 되면 잡숫고 성경 필사는 그 권사님한테 장로님 잘 계시냐 그럼 아유 우리 장로님 잘 계세요. 성경 필사 날마다 하시고 아주 잘 계세요. 그걸 권사님이 또 아주 기쁘게 여기세요.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일, 뭔가 육적인 일이 공고할 때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금식 기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요, 이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에서 기적의 밤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기적의 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두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우린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해서 2개 내지 3개를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놓고 어느 게 마음에 들면 어느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객관식에서 마치 정답 하나 끄집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방법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모르드게를 달 그 대나무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리라고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왜냐? 절망이니까 절망.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사용하시니까 그대로 여러분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뭐였느냐? 하만이 그 악한 일을 꾸미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뭘 생각했느냐? 저거 지금 계획하는 거대로 그대로 모르드게가 배역해야 될 걸 하만에게 시켜야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죠. 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죠. 그러고 정말 나중에 왕에게 정말 귀한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걸 하필이면 어떻게 하만에게 물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밖에 없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하만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에 왕이 쓰시는 왕관을 쓰게 하고, 그러고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를 세워가지고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나라를 돌아다니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아이디어를 다 제공해요. 다 제공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배역에 그대로 모르드게가 여러분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어지는 일들,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영적인 일 해야지. 네? 여러분, 시간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 나면. 네? 시간 나면. 저는 보통 금요일날 금요일에 마치면 이제 다 돌아가시면 여기서 이제 매트를 깔고 여기서 이제 누워서 여기 반드시 눕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눕느냐? 제가 암 걸려서 이제 건강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다 사람이 이게 아픈 게요, 이게 다 혈액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혈액 문제, 이 혈액. 근데 이 혈액이 우선은 우리 심장에서 맥동작용을 하면 이게 온 몸을 머리서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해가지고 이게 돌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 도는 게 직렬 방식은 아니에요. 이게 병렬 방식인데 결국은 이게 도는 거예요. 근데 누워 있을 때 가장 혈액이 어디에도 충격을 받지 않으니까 쭉 누워 있으면 혈액이 심장에서 맥동작용을 하면 할수록 그대로 쫙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가 고루고루 쫙 돌면요, 세포가 다 건강해지고 우리 몸이 회복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쫙 풀어져. 그러면 제가 뭐 하느냐? 성경 통독을 하거든요. 그렇게 쭉 기도한 마음을 하면 성경 통독을 쭉 해서 지난주도 그저께네요.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를 쭉. 여러분, 피곤할 때도 뭐 하느냐? 영적인 일을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요, 우선은 하나님 앞에 기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 여러분, 이런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면 없어요. 뉴스 보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막 이럴 리가 없잖아요. 성경 읽고 남 섬기고 막 하나님 일하고 이랬을 때 오는 막 기쁨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일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두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에스더에 특별히 나오는 여러분 이 단어가 불임절이란 말이잖아요. 유대인은 해마다 에스더의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불임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불임절.
이거 유대인의 뭐 3대 절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3대 절기만큼이나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부림절을 잘 지키는데 이 부림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람어. 우리 신약이 헬라어와 아람어로 적어져 있잖아요. 이 아람어로 이 푸림이라는 말은 제비 뽑다, 뭐 주사위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12월 14일이라는 것을 제비 뽑아서 날짜를 정했는데 여러분 이 날짜가 하만이 정해놓은 날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던 그날이 여러분 역전이 돼가지고 하만과 하만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이 날을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이 히브리어로 이 아달월이라 해서 이게 이 히브리어로 마지막 달인데 이게 우리 시기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봄입니다. 봄에 여러분 이 부림절을 지키는데 이 어떻게 지키느냐? 이 부림절이 되어지면요. 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에스더를 쫙 그리고 그 전날은요 하루 종일 금식을 해요. 우리가 내일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것, 우리를 선민으로 택해주신 것,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루 종일 금식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이 음식을 유대인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만 타센이라는 이런 어떤 그 과자를 만드는데요. 이 과자가 이 하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을 씹어 먹는 겁니다. 아주 꼬직꼬직 씹어 먹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는요, 하만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부림절 때 불태우는 그런 그 시기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태우니까 너무 이게 막 오염이 심하고 또 막 하만 인형을 너무 크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건 이제 금하고 이제는 안 한대. 이 하만 텐션이라는 이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씹어 먹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그레거라는 장난감이 있는데 이거는 막 흔들면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쭉 읽다가요. 하만만 나오면 이 장난감을 놀리는 겁니다. 장난감을. 그래서 하만이란 이름을 읽어도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걸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이 부림절을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 송편 먹을 때 유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송편 유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뭐 우리가 못 들었으면 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 명이 지금 60년 넘어 살았는데도 못 들은 건 없는, 우리 송편 유래가 특별히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중국 월병 유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 중국이 과거에 엄청난 어려운 전쟁을 치르는데 완전히 지금 그 나라가 포위당한 거예요. 포위당했는데 여러분 포위당하면 이 여러분 적진 밖에다가 구원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 요청을 하는데 전통을 보내야 되는데 전통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는 음식 안에다가 그 구원 요청에 대한 작전 명령을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먹는 걸 가지고 가서 자기 진영에 가서 그 적진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명령을 그쪽 장수한테 전달해가지고 그 구원군과 이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이 해가지고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월병 안에 그 오리알 있죠? 오리알. 그게 그 전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전통을. 그래서 오리알을 씹어 먹을 때마다 우리가 이겼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중국은 망하지 않아. 예? 이런 상징으로 달을 보면서 월병을 먹으라 해서 그 다음날 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 송편에 대해서는 우리 뭐 이렇다 할 뭐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역사에 있어서 중국 명절이 그냥 온 거라. 중국 명절이 추석이 중국 명절이 그냥 온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특별할 송편에 대한 무슨 기가 막힌 그런 뭐 사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그 고민이 있었습니까? 조선의 하늘을 갖고 싶다 그랬잖아요. 조선의 하늘. 왜냐? 명나라가 달을 보면서 24절기를 지냈던 걸 우리 조선이 그냥 와서 하니까 중국 절기와는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조선의 하늘을 갖고 싶다는 게 조선의 24절기를 갖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끝내 못 갖고 우리 지금 중국 지금 명나라에 우리가 지금도 24절기를 그냥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불임절이 되면 그렇게 회당에서 그렇게 지내고요. 이 유대인들은 꼭 아무튼 절기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게 뭐냐 하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여러분 구약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이거 꼭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꼭 돌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날 15일이 되면 가드 행렬을 하는 거예요. 가드 행렬 쫙 하면서 역전의 승리의 명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전 집사님 두바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회교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일수록요 라마단 기간을 그렇게 기다린대요. 라마단 기간 40일 동안 해 떠 있는 동안에 안 먹거든요. 해지면 먹는데 부자들은 이 라마단 기간에 집 앞에다가 양고기 잡아놔놓고 먹을 것 차려놓고 40일 동안을 그래서 40일이 지나면요 돌아다니던 거지들이 얼굴이 다 뽀해진대. 예? 얼굴이 다 뽀해진대. 아주 거지들이 이 40일 동안요 그렇게 행복해한대요. 그 속에서 뭔 생각하겠습니까? 알라가 최고야. 알라가 최고야. 우리 알라 믿는 거 최고야. 여러분 여기 침사추위에 여러분 모스크 큰 거 있죠. 저것도 여러분 저 땅을 공짜로 기부받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태원에 여러분 그 모스크 성당 모스크 큰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당시 때 그것도 공짜로 희사받은 땅입니다. 그게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회교도들은 가장 좋은 땅에 회교 사원을 지으면 알라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나라에 있는 회교 모스크든지요.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들어가는 방향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한 방향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태원 회당도 딱 들어가면 무릎을 딱 꿇으면 그게 메카를 향한 방향이에요. 홍콩도 여기 모스크 딱 들어가면 그게 여러분 메카를 향한 딱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경우는요. 비행기 안에 그 예배를 드리는 개인 기도실이 다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이 회교도들은요. 개인 기도 방석을 다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만한요.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 요 나침판이 뭔가 하면 어디에 가서 기도하든지 메카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행 가서 어디 호텔에 들어가면 메카 방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딱 이렇게 놓으면 방향을 가르치면 거기다가 놓고 예배 시간 딱 되면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의식이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교도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삶에서 젖어 있으니까. 삶에서 젖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부림절이라는 걸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만이 가족이 다 매달려 죽고 우리 유대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이 여러분,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스럽게 사는 게 목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에 열매가 전혀 없는 씨 뿌림은 없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오늘 심으면 훗날에 거두게 됩니다. 오늘을 투자적 가치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저는 이 찬양을 20대 때 아주 많이 드렸는데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영적인 투자 잘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힌 때에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아멘. 지는 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눈은 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에게 생동감 있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놓고 창조적으로 보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보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보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상황 속에 승리하는 경험을 계속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